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멀리 계신 분들도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우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여기 앞에만 좀 춥나요? 서늘한데. 추우신 분들은 말씀하시고 위에 좀 에어컨 세게 틀어져 있으면 조금 줄여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뒤에서 줄일 겁니다. 얘기해 주시는 분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면 될 것 같네요. 1층에 키즈 카페가 지금 들어와 있죠. 거기 이제 공사할 때 보니까 기존에 있던 천장도 다 털고 벽도 다 무너뜨리고 또 바닥도 다 이렇게 소위 깐다고 하죠. 다 부서뜨려 가지고 그것들을 싹 치우고 난 다음에 바닥 먼저 물론 이제 천장을 다 깨끗하게 했겠죠. 바닥 먼저 잘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벽을 세웁니다. 근데 이제 벽을 세울 때 보니까 기존에 이런 벽에다가는 그 이제 보드를 붙이는데 그냥 붙이지 않고 철제로 된 프레임을 다 세워가지고 그 기존의 벽하고 약간 간격을 띄어서 보드를 새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벽을 다 무너뜨렸으니까 이제 벽을 중간중간에 다시 세워야 되는데 중간에 세우는 벽은 그 비슷한 프레임, 같은 프레임이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중간에다가 이제 가벽을 세우는 거죠. 천장하고 밑에하고를 좀 더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고 그걸 세운 다음에 좀 두껍게 보드 그 프레임을 하고 양쪽에다가 보드를 붙여가지고 이제 가벽을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벽을 세울 때 이게 그냥 벽면에다가 붙일 때는 기존 벽이 있으니까 그 앞에다가 좀 고정하기가 쉬웠겠지만 가벽을 세울 때에는 이게 제대로 고정을 안 하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위아래로 더 좀 단단히 고정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성막 이야기에 지난주에 저희가 그 성막이라고 불려지는 텐트의 덮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성막에 있었던 벽체,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그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널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나무 판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합판, 나무판. 근데 그거의 크기가 길이는 여기 보면은 이제 10규빗 그렇게 되어 있죠. 한 4.5m, 5m 정도 되는. 그리고 넓이는 한 규빗 반 해서 68cm에서 75cm, 70cm 전후 되는 그 정도 되는 좀 길쭉한 널판 하나를 만드는데 그런 널판을 계속 이어서 붙여가지고 한쪽 벽을 만듭니다. 성막을 염두에 두면 동쪽에는 문이 있고 남쪽, 북쪽, 그 다음에 서쪽에는 벽면이 있는 거예요. 벽면이. 남쪽에 합판 20개, 북쪽에 합판 20개, 서쪽에 합판 8개를 이어 붙여가지고 이렇게 삥 둘러서 벽체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덮개를 씌우고 앞에 문을 또 휘장을 쳐가지고 만들어서 이 성막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 오늘 이 널판은 뼈대를 만드는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가벽을 세우려면 가벽을 고정을 튼튼히 하지 않으면 미뤄지면 밀리고 넘어져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세울 때도 그냥 광야 같은 흙에다가 이 벽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벽을 세운 다음에 뭘 하냐면 지난주에 봤던 덮개라고 하는 천으로 만든 것 그리고 염소의 털로 만든 것 그리고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것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걸 그 위에다가 올려놔야 됩니다. 그 말은 이 벽체가 그 모든 하중을 다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튼튼하지 않고 그리고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하중을 받아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벽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튼튼하게 잘 세워야 된다라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적인 필요인데 근데 성막을 우리가 왜 만들고 왜 세우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막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회막이라고 불려진다라고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고 세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뼈대가 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널판인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서 뭐 하고 있죠?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 드리는 어떤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보편적인 모습은 지금 이 모습입니다. 앉아서 예배하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예배하는 모습은요,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성경은 어떻게 예배하죠?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꿇어 엎드린다,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없는 우리가.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배의 모습이 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것과 또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큰 기쁨을 말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또 다른 모습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서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시작할 때 다 서가지고 시작을 하고 예배의 순서 중에 서 있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성경 봉독을 할 때 모두가 다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에서 성경 봉독을 다 일어서서 봉독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10절, 성전이 다 완공되고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난 뒤에 있는 일인데 출애굽기 33장 1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회막문에 성막이죠. 성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걸 보고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가 있는 장막에서 서서 그곳에서 서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역대하는 넘어가고요.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것도 천상에서의 예배인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그곳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서서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와 감동을 표현할 때 서서 예배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성막, 널판을 세우면서 성막을 세워가는 이 모습은 어쩌면 예배를 세워가는, 신앙을 세워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세우는 것, 그것도 세운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세워진 것을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그것도 우리가 세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신앙도 먼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예배를 세우고 신앙을 세우는 것 필요합니다. 그게 우선적이겠죠. 사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예배할 수 없는 순간, 그리고 예배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들어왔을 때 그때 예배하기 위해서 일어선다라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이 교회와 가깝든 집이 교회와 멀든 상관없이 예배하고 싶지 않은데, 내 지금 상황이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 기분이, 내 감정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그곳에서 일어서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시간들, 삶 속에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겠습니까?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예배하고 싶을 때보다는 예배하지 않을 이유, 예배하지 않을 상황, 예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적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아닌 것 같고 상황이 아니고
그래도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 그렇게 일어서서 나왔을 때, 그렇게 일어서서 나와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제가 이렇게 찬양할 때 보면은요, 찬양을 따라서 하는 분이 있고 찬양을 따라서 잘 듣는 분만 계시고, 어떤 분은 듣지도 않고 따라서 하지도 않는 분도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는데 계속 뚫레뚫레 보거나 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왔지만 함께 예배한다는 건 사실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노력하는 거죠. 잘 몰라도, 잘 못해도 따라서 립싱크를 하듯이 입이라도 열어서 함께 하는 노력들, 그게 예배하는 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합니다. 근데 벽체를 아까 세운다라고 표현을 했죠. 세웠습니다. 근데 세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운다는 의미에는 그것이 쓰러지지 않도록, 다시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줘야 되는, 그것도 세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예배,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신앙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자리에 왔지만, 하지만 그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딱 세웠는데 그냥 바로 넘어져 버리면 그런 걸 벽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막대기 같은 거죠. 세웠다가 쓰러지는 것. 쓰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버티고 견디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무거운 하중을 견뎌내야 되고, 수많은 흔들림과 수많은 요동치는 것을 버티고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썼던 표현이 그거죠. 견디고 버티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견디고 버티는 것이다. 물론 신앙이 꼭 견디고 버티는 것만 아닙니다. 때로는 신앙이 기뻐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열심으로 나타내고 정말 으쌰으쌰 하면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는요, 신앙이 별로 없어도 으쌰으쌰 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무거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문제가 내게 닥쳐왔을 때, 그때 신앙이 없는 사람은 버티지 못하지만 신앙이 있다면 그 시간을, 그 순간을 버텨내는 겁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믿음은 견디고 버티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드렸죠. 제가 그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교회는 조그마한 아주 개척교회였습니다. 예배는 YWCA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 강당, 그 강당에 뭐 의자를 깔아놓으면 보통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의자를 깔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로 처음 그 교회를 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이제 어린이 부서하고 청소년 부서를 같이 어린이 부서를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어린이 부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그 교회에 처음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 부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YWCA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주중에 성경학교를 거기서 하기가 어려워서 교회 사무실 같은 공간, 처음에는 사무실 같은 공간이 저기 예배 드리는 공간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는데,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할 때쯤은 그 예배 드리는 공간 바로 앞에 있는 2층에 조그마한 이제 방 같은 걸 하나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니며 가벽으로 2개의 공간을 나누고 거기에서 처음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학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이, 그 함께 해주는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어디서 이렇게 아름아름 모아가지고 찾아서 준비해서 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일어났고, 그들이 있었기에 성경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 처음 시작이 있었기에 그 다음에 성경학교가 지속될 수 있고, 지금도 그 교회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번 시작하고 이어지지 못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 시작이 계속 되려면 버티고 그리고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주일이면 여러분이 이제 주일날 교회에 오시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러 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혹은 10분, 15분, 20분 좀 일찍 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 오늘처럼 이렇게 특송을 하는 여성 주찬단은 매주 연습을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1시간 전에
일부 예배가 끝난 시간에 맞춰가지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연습을 하시는 거죠. 보이는 건 잠깐이지만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합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데에서 준비하시는 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차 봉사로, 그리고 안내로, 그리고 헌금위원으로, 또 예배가 마쳐지면 여러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그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일로,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분들,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봉사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시작하는 건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중간에 멈추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시작은 쉬워요. 근데 끝까지 계속 해나가는 건 어려워요. 멈추는 게 쉽기 때문에. 봉사를 하다 보면요, 어떤 봉사가 됐든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봉사든 하다 보면 항상 좋지만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때로는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때 하기 가장 쉬운 선택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봉사를 멈추는 거죠. 안 하는 겁니다. 그만두거나 아니면 좀 쉬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를 겪어봐서 알지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좀 쉴게요 하면은 제가 쉬지 말라고 하는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쉬겠다고 하면 쉬라고 하시면,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는 하죠. 왜냐하면 제가 수없이 많은 분들을 봤는데 쉰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렵고 지금 어려움을 견뎌내고 버티는 것보다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참, 그래서 쉬더라도 완전히 손을 놓고 쉬지 말라고를 합니다. 끈을 놔둬야 됩니다. 조금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그 일을 하고 다시 봉사를 하고 다시 열심을 낼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데 완전히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되게 어렵습니다. 문제는요, 항상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없어도 어려움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지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치고 내 몸이 지치고, 그게 어려움이죠. 그걸 견뎌내고 버텨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지만 시작보다 더 중요한 건 견디고 버티는 겁니다. 성막이 세워지듯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세워지는 것, 시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고 버티는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우리 주일학교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어르신들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버텨내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세우고 믿음과 섬김을 세워가고 버텨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습니다. 17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18절부터 30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 널판 하나에 들어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은받침이라는 겁니다. 은받침. 자, 26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널판이 있는데 널판 밑에다가 이렇게 뾰족하게 촉처럼 나오는 걸 두 개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은으로 만든 받침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널판이 보통 20개를 이어붙였기 때문에 널판이 20개니까 은받침은 몇 개가 되는 거죠? 40개가 되는 거고, 저쪽 반대쪽에도 또 동일하게 40개, 그리고 서쪽에는 널판이 8개였으니까 2개씩 하니까 16개, 총 56개의 은받침을 만들어서 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막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앞에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속죄소, 그리고 떡상과 등잔과 향로 이런 기구들을 다 만들어 오면서 은을 사용한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기구들에도 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은은 유일하게 성막에서 은은 여기에만 사용됩니다. 널판에 그 벽체를 만드는 안에 받침으로. 금이 상징하는 게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게 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은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은. 성경에 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있기는. 많이 있지는 않지만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뿔을 나팔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주로 양각 나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양의 그 뿔로서 나팔을 만들어서 부는 양각 나팔. 그런데 가끔 은나팔이 등장합니다. 근데 은나팔은 언제 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집할 때 부는데, 어떤 백성을 소집하냐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소집할 때. 그러니까 은나팔을 분다는 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구별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 하나의 부름의 상징입니다. 즉 금이 하나님의 영광, 빛나는 영광을 상징해 주는 거라면 은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성결함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런 어떤 광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세운다고 할 때 그 은은 받침을 통해서 그 널판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즉 땅과 구별해 주는 거예요. 구별과 성결함, 거룩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간다. 이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거룩함과 성결함보다는 수없이 많은 우리를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일들이 더 많고, 그리고 때로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성결함은요, 그 받은 상처를 치유한 오염과 더러움을 씻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랑을 받을 때는 괜찮았는데 사랑을 받다 보면 그 사랑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는 그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랑을 받는 중간중간에도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서운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생각나는 겁니다. 그게 생각나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그냥 싹 사라지고 남는 건 어렵고 힘든 일, 서운한 일. 지금도 있죠, 그 일이. 지금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남아버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여기에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 어렵고 힘든 일들 속에서도, 그 서운함 속에서도, 그 상처 속에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사실은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사랑 때문인데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가면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해요. 에베네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도 상처가 있지만, 지금도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건데,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여기에서 남는 건 어렵고 힘든 일과 그동안 지나오면서 서운했던 것과 상처받았던 것과 어려운 일들만 남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버텨낼 수 없습니다.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견디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그 옛날부터, 그 오래전부터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문화촌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와 그 서운함과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겨내시고 버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띠라는 겁니다. 띠. 그러니까 우리를 버티고 견디게 해주는데 띠가 필요한데, 근데 우리가 이제 띠 하면은 보통 머리띠부터 약간 그 천으로 만든 띠를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띠는 천으로 만든 띠가 아니라 나무로 만든 띠입니다. 26절과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무슨 얘기냐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띠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띠,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이게 정확히 일치는 하지 않는데 빗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문을 닫아놓고 문을 못 열도록 하는 빗장처럼, 그것처럼 나무판을 놓고 나무판을 이어가지고 그걸 하나로 연결시켜서 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개의 나무판을 붙여둔 곳에 5개를 만드는데, 성경을 다 읽어보면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길게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작게, 위에 2개, 아래 2개 해가지고 20개의 판을 하나의 벽체로 이 나무 띠를 통해 가지고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했으면 반대쪽에도 또 해야 되고, 또 이쪽 저쪽 한 다음에는 서쪽에도 해야 되는 것. 각각 5개씩. 그래서 총 15개의 띠를 만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띠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나무판을 연결해 가지고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항상 무엇으로 신앙을 고백하죠? 오늘 병찬 형제가 사회 볼 때도 얘기했고 저도 항상 얘기하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이게 필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다 성경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을요 펼쳐놓고 따져보면 생각보다 서로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소설로, 그냥 픽션으로, 그냥 이야기로, 비유적인 것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사실로, 팩트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는 성경에 있는 신학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건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 그냥 각각의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또 하나님의 그 각각의 부분도 또 다르게 믿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그 부활을 사실이 아닌 그냥 부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 의미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느 정도 그 신학 안에서 용인되는 영역도 있지만 그것을 살짝 벗어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말하고 싶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함께 신앙의 고백, 같은 신앙의 고백, 같은 믿음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같은 영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같다라는 말이요, 우리가 획일화시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은 같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신앙과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하고 함께 찬양팀을 이뤄서 찬양을 했는데 그 우리 어르신들 보기에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곡 중에 찬송가 곡이 딱 한 곡밖에 없었죠. 그렇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찬송가가 훨씬 익숙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찬송가보다는 다른 CCM이라고 하는 다른 곡들로, 복음성가라고 부르는 곡, CCM이라는 곡, 월십곡,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러한 곡으로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이 다른 거지 신앙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종종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요,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마귀는 그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른 부분을 틀리다고 하면서 싸우게 하고 분열시키는 겁니다. 신앙은 같지만 그 다른 표현 때문에 신앙 같은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싸워서 쪼개지게 되는 것. 그러면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켜낼 수 없는 겁니다. 서로 이간질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단의 것들을 우리는 물리쳐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 에베소 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려면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그냥 지키라고 하지 않고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신앙은 애쓰는 거라고. 잘 되지 않지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애써야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과 그 세우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남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오래 참고 더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의 고백을 나누어 가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지켜가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모였습니다. 애쓰는 하나의 표현이고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1년에 4번 정도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함께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과 그 예배가 더 온전해지고 하나가 되어 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잠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모두에게 제가 설교를 했지만 각자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들려줬던 말씀은 무엇인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온전히 세움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